네, 사대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7명 그리고 7표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7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7명 그리고 또 7별. 7별은 앞에 암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7교회의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명을 전달하는 목회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별이라는 건 교회가 7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계시록에는 7교회를 샘플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셨다라는 말은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교회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7영은 이제 영이 7개다라는 것은 영이 7개 또 눈도 7개 이런 표현들이 눈은 하나님의 전지 7개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 7영이라는 것은 영이 그만큼 풍성하다, 완전하다, 풍성한.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늘 자신을 일깨우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다 자라가다가도 한순간에 또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해이해지고 방만해지고 그러다가 또 깜짝 놀라서 깨우쳐서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반복의 곡선이 너무 극단적이고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것보다는 완만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대교회에는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오늘 그 의미를 깊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은 그래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이름의 뜻도 남은 물건이란 뜻입니다. 남은 물건.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모든 이름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이 다 그 곳에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은 뭘까요? 이 7가지의 사례들 중에서 우리는 어느에 가장 가깝게 해당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내 신앙은 이 7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에베소 교회일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일까?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의 상황과 처지를 갖고 있는가? 오늘은 이제 사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름만 있을 뿐 거의 죽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무기력하고 또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사대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뼈아픈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대 교회에도 소수는 정결함을 지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뼈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는 맙시다. 원래 이 사대라는 도시는 리디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00년경에는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이 리디아 왕국. 그 수도가 이 사대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도시가 굉장히 번창하고 영화로웠죠. 뭐 지금 서울처럼 번화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456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독립하지 못하고 헬레니즘,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다스림을 당하다가, 그리고 또 로마의 속국으로, 속령으로 계속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7년 때에 그 리디아 지역에는 큰 아주 대지진이 있었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것처럼 대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이 돌에다가 돌을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이게 흔들어져 끼니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해서 복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대는 그 도시를 향해서 흐르는 한강처럼, 여기 금강처럼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나와가지고 사대 사람들은 금을 채취해서 그걸 팔아 생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양털을 가공해서 그걸 모직, 방직, 염색 이런 공업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켰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2세기경에 도덕적인 퇴폐로 인해서 그 도시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허로 된 유적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은 거기에는 가장 큰 유적지가 이제 그 김나지움이라고 해가지고 체육관, 옛날에 운동했던 그런 체육관이 남아 있고, 또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터가 남아 있죠. 그리고 교회 터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로 썼던 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고, 혹은 흙 속에 덮여 있는 걸 다 이제 유네스코 같은 데 등재돼 가지고 거기서 다 발굴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져 있지요. 사대 사람들은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자신의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가, 또 대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다시 좀 일어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망해버린, 없어져 버린 그런 도시의 운명, 뼈아픈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 너희가 지금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라고 그렇게 일침을 가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대놓고 그 아픈 부위를 찔러서 일깨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된 겁니다. 너는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도 굳건하게 해라. 지금 그것마저도 안 하게 된다면 너는 이제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도 이 사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내 신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는 주일학교 다녔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때는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결혼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자녀 낳고 기르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천해 왔습니까? 정말 모태신앙이고 또 10년, 20년, 30년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화려한 명성은 있지만 실제 여러분의 영성이 죽어있지는 않은지,
무기력함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동도 잃어버리고 정말 그저 간등간등한 그 구원받을 만한 그런 신앙만 겨우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 흔적이 남아있을 때,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지금 뼈아픈 책망을 듣고 일어서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 주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륜 또 명생에 비해 우리의 헌신 또 순종, 예배, 교제, 봉사,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폐허가 돼버리고 말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내 영혼도 죽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고 뼈아픈 역사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성이 있고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일깨운다라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일깨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으로 듣는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겠지만 내 영혼을 일깨워서 따끔하게 혼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정말 아픈 부위를 건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고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온전하게 내가 배운 바 제자의 도를 그리고 또 배운 바 사역자로서의 내 행실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천금보다도 더 귀한 깨우침이고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봉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섭섭함이 느껴지는 것도 이 교회가 나한테 더 신경 좀 써주고 내가 힘들 때 와서 좀 막 상담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깨워야 되니까.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도 바로 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일깨우면서 그 일깨움 속에서 나를 보고 또 나를 일깨우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늘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누가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하다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무기력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보자. 나 같은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냐. 나도 누군가가 좀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이끌어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나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끌어주고 서로가 또 도움을 받고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일 때에는 죽은 겁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겠고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만 섬기고 봉사하고
한쪽은 그냥 아무 역할도 안 하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 줬으면 저쪽에서 또 하나 주고, 주거니 받거니, 내가 2개 주면 저쪽에서는 또 가끔은 하나도 주지만 또 3개도 주기도 하고, 나도 주고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살아있는 관계예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책망받고 채찍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다면 우리가 뼈아픈 눈물을 흘릴, 정말 폐허가 되고 완전히 더 이상의 가망이 없을 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사대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 가망이 있을 때,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시 여러분 자신을 일깨워 그 남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그것부터 시작해서 옛날보다 더 활기차고 더 복된,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도 훌륭한 열매를 맺고 균형 잡히고 더 수준 높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신앙과 행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반성, 자각, 일깨움을 갖게 된다면 이제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려고 정말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했으면 그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똑같은 것이죠. 무기력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보시거나 이 교회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뭐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걸 못 봤다. 그 일을 정말 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마무리를 짓고 제대로 열매를 맺어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한 듯 반짝하더니만 작심삼일인 것처럼 조금 하다가 다시 시들해져 버리고 다 망각해 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주님이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적인 실천 그리고 신앙적인 성도로서의 생활이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참 잘했다 감동을 받고 마음이 확 열려서 그 은혜를 막 부어주고 축복을 부어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의 너무나 기분에 쉽게 좌지우지되고 또 환경에 너무나 쉽게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뭔가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시원하지가 않고 또 신통력도 없고 어떤 특별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회복하라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 지켜라. 그리고 회개해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라. 기억해내라. 이 말은 옛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정말 온전한 신앙을 다시 기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비슷한 명령을 주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는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환경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금씩의 신앙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방만해지고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다 결국은 허울만 남고 신앙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고 능력도 없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쉽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게 되면 결국은 죽어가다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한 발짝을 더 해야 됩니다. 좀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해버릇해야 됩니다. 이겨내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 인내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한 데로 자꾸 끌어가게 되고 더 성숙되고 다듬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졌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게을러졌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렸는가? 찬송을 안 부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은혜 받을 만한 좋은 찬송, 늘 콧노래로 흥얼거렸던 그런 은혜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정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든지 내가 체험한 얘기, 신앙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했던 그런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혹은 처음의 은혜를 회복하라,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가라 라고 하는 깨우침입니다. 처음 은혜 받은 기쁨과 감격과 헌신과 고백, 그때 정말 내가 좋았던 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든지 변화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서 그 바람이 서서히 불다가 나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면 우리가 더 수월하게 힘있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데키지 않고 또 환경이 따르지 않아도 어거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전혀 안 되면 공예배라도 참여를 해서 그곳에서 자꾸 이 성령의 은혜의 바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부흥할 때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잘 되게 되고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런 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인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과 같이 과학 문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발달한 때가 없습니다. 물론 지구상의 20% 정도의 선진국들만 누리고 있지만 나머지 80%가 똑같은 문화 수준과 경제를 누리게 되면요, 지구는 자원이 딸려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도 버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결국은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 계속 성장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막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망가뜨려 버리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라고 막 해서 막 하고 있지만, 그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성취하는 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면 내가 뿌리가 땅에서 뽑혀 있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 사역은 자꾸만 영혼을 깨우는 일이에요. 자꾸만 영혼을 깨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삶을 실천해서 자기 인생을 좀 남다르게 질서 있고 더 능력 있게 살아서 많은 걸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고 교회가 칭찬을 받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미칠 만큼의 신앙이 안 돼요. 그렇게 내 인생을 더 낫게 변화시킬 만큼의 신앙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큼의 그런 신앙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치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잘 됐다라고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도전해 보십시오. 아니, 물도 100도씨 돼야 끓잖아요. 그 전까지는 끓지를 않아요. 뜨겁기는 하지만 끓어오르는 건 100도씨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정도로 채워져야 돼요. 기도로 준비를 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때 꼭 은혜 받으려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추구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막 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적고 기억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내가 먼저 앞서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충실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이거 하루라도 안 읽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해진 그 성경만큼은 반드시 읽고 가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렇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줄 아는 신앙의 인격을 갖추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로 이걸 발산하고 살아야 되는데, 봉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늘 은혜 받고 축적만 시켜놓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먹기만 하고 배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움직이고 활동해서 발산을 해내야 또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또 계속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이걸 줘야 내 은혜가 더 큰 것이 오게 되고 더 새로운 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묵어놓게 되면 더 이상의 은혜가 안 와요. 더 이상의 축복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또 그걸 봉사하면서 배출하고 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자꾸 찾아오고 늘 기쁘고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한 행위를 회복해서 다시 영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메시지죠. 내가 곧 온다.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도 그 시대나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황제 숭배니 우상 숭배니 도시마다 예수 믿기가 녹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순교하듯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시대여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과 대한민국은 그래도 교회가 제일 활성화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혼란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에서 하는 말을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파악하고 터득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좋으라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교회 더 좋은 명분은 교회가 욕 안 하다 먹게 하려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명분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영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린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해 가면서 지킬 걸 지켜가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찾아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또 이렇게 조울조울 졸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바로 도둑같이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주님이 곧 오신다. 전에 말씀했듯이 갑자기 10년 동안 이루어져야 할 것을 1, 2년 사이에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화가고 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의 옷을 빨고 옷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옷을 더럽힌다. 또 뭐 이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옷, 흰 옷 이런 표현들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과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흰 옷을 입고 또 제사장들도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다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어요. 세마포 속옷. 그 세마포 속옷이 하얀 옷입니다. 잠옷 같은 하얀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의 때, 세상의 모든 명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벗고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우리들의 모습, 순결한 우리들의 삶의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옷은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여라도 더럽혀졌다면 옷을 빨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빨아서 빨리 회복해야 되겠어요. 죄가 묻고
자꾸 세상 때가 묻으면 우리 옷이 더럽혀지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그것들을 빨아내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실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실로 자꾸 회복해 나가야 되겠어요. 내 행동 하나가 단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또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런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이교적인,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했고 그걸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그들과 내가 동행할 것이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악하고 패역한 어두운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성도로서의 거룩한 모습과 행실을 더럽히지 말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믿음의 행실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겠다고,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신실한 성도들이 됩시다. 풍요로운 교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실한 성도로서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받고 이 땅에서 하는 일들 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다가 또 교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도 칭찬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온전한 신앙과 신앙의 행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거룩한 성도의 모습과 행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